드리는 찬양과 영광의 시간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일어나시고 15장 부르겠습니다. 3절까지 부르겠습니다. 교동문 126번입니다. 아멘.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아멘. 369장입니다.
445장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멘. 한 곳을 더 보겠습니다. 깔피 적어놓으시고 구약에서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멘. 제목을 보겠습니다. 하늘에 닿을 때까지 기도하고 준비하며 기다려라. 예, 오늘은 하늘에 닿을 때까지 기도하고 준비하며 기다려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월 20일 주일인데요. 날씨가 마지막 추운 날씨가 우리에게 엄습했습니다.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청주 지역은 이슬비 같은 비가 조금씩 내렸는데, 지난 토요일 새벽에는 그 이슬비가 눈으로 바뀌어가지고 청주에 있는 인근에 있는 산들 보니까 산봉우리가 눈으로 덮였더라고요. 강원도 지역은 눈이 많이 왔는데 청주 지역은 눈이 조금 왔어요. 그래도 청주 지역의 인근의 산을 보니까 하얗게 덮였더라고요. 메마랐던 대지에 그나마 비가 내렸습니다. 다행히 강원도 지역에는 눈이 많이 내렸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산불도 꺼지고. 오늘은 하늘에 닿을 때까지 기도하자
하늘에 나의 기도가 닿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자. 그리고 준비하면서 기다리자. 이런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뒤늦은 후회와 탄식으로 고통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후회할 때 보면은 뒤늦게 후회하면서 탄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과정을 겪지 않을 수도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주어졌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당장 화폐에 보여지고 있는 현실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징후를 무시하고 지나가다가 결국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힘든 고통을 겪고 나서야 뒤늦게 깨닫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그리 녹록한 여건이 아니죠. 몰라서 당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를 보면은 충분히 알 수도 있었고 대처할 수도 있었고 그러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미처 대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요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알고도 당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떠한 경우에는 알고도 당한다.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참 아쉽고 후회스럽고 조금 더 내가 그 길을 피할 수 있었을 텐데 라면서 후회할 때가 많은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세상에 없는 무기가 주어져 있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돌아갈지 몰라요. 그죠? 세상은 어떤 방향으로 돌아갈지를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우리 앞길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무기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무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항상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잊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함께 아파하시면서 함께 동행하시면서 함께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러므로 믿는 자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는 결코 외롭지 않고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포기하지 말고 끈기 있게 기도로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그와 같은 메시지를 강조해 주신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능력을 이미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이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능력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능력이 나에게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지혜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고통과 위기는 선행된 죄의 값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알고도 당하는 경우도 있고 내가 모르고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나와 전혀 상관없이 어떤 위기가 내게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 산불을 보면은 경북에서도 시작했다고 했죠? 경북에서 시작해서 울진, 삼척까지 그 넓은 지역을 태웠는데 보면은 많은 민가들이 어려움을 당했지 않습니까? 경북에서 강원도로 이어지는 큰 재해가 일어났습니다. 나와 상관없는데 불이 계속해서 확산돼서 강원도까지, 또 강원도에서도 불이 나는 경우도 있죠. 강원도와 경북에서 불이 나기도 하고 또 이 불들이 계속 이 경북과 강원도 지역을 위협했습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농촌에서 농사를 지며 살아가는 분들에게 갑자기 불이 확산되니까 그동안 살았던, 수십 년 동안 살았던 그 가옥을 다 잃고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는 상관없이 어려움이 오는 경우도 많지만 많은 고통과 어려움 중에는요, 선행된 죄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를 보게 되면, 제가 올해 들어서 사사시대에 기드온과 삼손에 관한 설교를 제가 여러 번 했는데, 기드온의 경우도 보면은 사사기 6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었다. 사사기서 13장 1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7년 동안 미디안 손에 넘겨줬던 그 어려움은 기드온 시대에 일어났던 것이고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40년 동안 넘겨줬던 것은 삼손이 활동하게 되는 그 어떤 근거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사사시대도 보게 되면은 국가적인 어려움이 발생할 때 보면은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전 앞에서 악을 행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죄로 인해서 민족의 국가가 어떤 광활한 지역의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 광경을 지켜보신 하나님께서는요, 가만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국민이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지켜보시고 바라보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어요. 기드온이 등장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당하는 모습, 궁핍한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7년째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이죠. 이때 선지자가 말합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들의 농사지은 것을 다 뺏겨서 궁핍함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하나님은 반드시 선지자를 통해서 밝히십니다. 하나님은 밝히지 아니하시고 왜 내가 너희를 향해서 그동안 어려움을 줬는지에 대한 설명하지 아니하고 구원하시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그 원인을 밝혀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배교의 길을 걸어갑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아합과 그의 부인 이세벨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온 지역에 가뭄을 주셨어요. 그런 가뭄을 겪으면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오늘 읽으신 열왕기상 18장의 말씀과 같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한
내용을 우리는 연상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잠깐 보시면 3년 반 동안 계속해서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시냇물들이 거의 마를 정도로, 그래서 물을 찾느라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왕도 물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사람들을 보내서, 신하들을 보내서 물줄기를 찾도록 노력할 때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외친 것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엘리야에게 들린 거예요. 비가 막 내리는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제가 예배 끝난 후에 짤막한 동영상을 틀어줄 텐데, 바로 오늘 배경화면 어딘지 아시죠? 네. 하양도 계곡 도로변, 그리고 선유동을 갔다 왔는데, 오히려 비가 내린 후가 훨씬 좋습니다. 비가 내리고 나면 물소리도 아주 세게 나고 시원시원하게 내리고 오히려 좋아요. 거의 20년 전쯤에 바로 이 장소에서 우리 교인들이 여름 수련회를 했어요. 그 당시에는 여기에서 텐트 치고 처음에는 2박 3일인가 하려고 하다가 하루 더 연장한 것 같기도 한데, 교인들이 다 다리를 치러 오든가 3박 4일까지 있었던 분들도 있고, 여기서 수련하고 놀았어요. 여기서 텐트 치고. 그날을 회상하느라고 제가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물소리 이렇게 동영상을 이렇게 잠깐 이렇게 찍어놓은 게 있는데, 예배 끝난 후에 잠깐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비가 내리는 소리를 엘리야는 들었어요. 그래서 확신 얻고 왕에게 가서 미리 예언합니다. 큰 비가 내릴 테니까 가서 먹고 마셔서, 지금까지 물이 없어서 마실 물도 없고, 그래서 모든 것을 전락해서 왕까지 나서서 땅을 파고 어디에 물이 있나, 운물을 파고 하는 이런 일들을 독려하고 그럴 때입니다. 음성을 들었어요. 비가 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계시를 받은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멀리 바라볼 수 있고, 어느 지역에서 먹구름이 솟아오를지, 어느 지역에서 구름이 일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갈멜산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지중해가 보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하느라고 땅을 바닥에 닿을 정도니까, 무릎팍에 닿을 정도로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사환에게 이르되, 사환이라는 것은 이 당시에 따라다니는 거의 제자, 수석 제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나보다 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 지중해를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서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지중해 한가에는 구름 한 점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야는 아니다, 다시 가고 다시 올라가서 7번까지 다시 올라가 봐라,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사환이, 제자가 7번째 올라갔더니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엘리야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사환에게 말하기를, 너 빨리 아합 왕에게 가서 구하라.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비가 내리면 지름탕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차가 쉽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이미 당부하도록 사환에게 명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비가 내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선포했습니다. 큰 비가 올 것이다. 왕이여 걱정하지 마소서. 이제 기근은 끝났습니다. 비가 내릴 것입니다. 이제 마음 놓고 먹고 마시소서. 이렇게 예언하고서도 엘리야는 어디로 갔습니까?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산으로 올라갑니다. 갈멜산으로 올라가서 먼저 기도합니다. 기도한 후에 더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갈멜산 더 위로 올라가서 지중해를 보라. 그의 제자에게 시킨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는 그 기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얘기를 듣고 엘리야는 계속 기도합니다. 그의 사환이 7번씩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때까지 계속 응답이 올 때까지. 오늘 주제가 뭡니까? 하늘에 닿을 때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작할 것은요, 하늘에 닿을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리며 준비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첫째, 때가 되면 단비 곧 큰 비를 내려주십니다. 아멘. 때가 되면 단비를 주십니다. 때가 되면 큰 비를 내려주십니다. 요엘서 2장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시온의 자녀들아 너는 즐거워할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때가 되면요, 때가 되면 어려움 당할 때는 선행적인 죄가 있어서 그 죄값으로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와 상관없이, 나의 죄와 우리 민족의 죄와 상관없이 세계사의 흐름에 의해서 세계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늘에 닿을 때까지 기도하면 반드시 그 기도는 도달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가 되면 단비를 내려주십니다. 큰 비를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그토록 일제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독립운동하고 애를 썼지만, 우리 민족이 독립운동을 한다고 해서 그 당시에 세계 전쟁을 일으키는 여러 나라 중에서 막강한 군대, 일본 군대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쫓기면서 러시아 쪽으로, 중국 쪽으로 쫓겨가면서라도 계속해서 독립운동을 포기하지 않았을 때에, 때가 되었을 때에 예기치 못하던 히로시마의 원폭이 터지면서 우리나라는 갑자기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때가 되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십니다. 아멘. 스가랴서 10장 1절 말씀 보면은 봄 때의 여호와 곧 번개를 내리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봄이 왔습니다. 봄비가 내릴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뭄이 시작됐죠. 그때 어떻게 하라? 번개를 내리시는 하나님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비가 내릴 때까지 기도하라. 비가 내릴 때까지 기도하라. 첫째는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고, 둘째는 비가 내릴 때까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갈멜산에서. 자, 두 번째, 비가 내릴 때까지 기도하라 라는 내용은 오늘 본문에서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본문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당부하신 말씀이죠.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근데 그의 직업은 재판장이다. 자, 여러분, 오늘날 제일 막강한 권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네?
재판장입니다. 재판장. 우리는 지금까지 막강한 권력이 재판장에게 있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에 또 다른 권력이 등장했죠. 검사들도 막강한 권력이다. 또 언론도 막강한 권력이다. 어떠한 집단 이기주의자들에 의한 권력도 막강하다. 그래서 예기치 못하던 권력들, 예전에는 공무원들, 고위직 공무원들, 뭐 장군들, 또 대통령 이런 사람들만 권력이 있는지 알았는데 요즘 보니까 많은 권력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재판장입니다. 그 도시에서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는 재판장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심각한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좀 양심도 있고 잘못한 일을 행하려다가도 좀 이렇게 절제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장입니다. 더 이상 희망을 둘 수가 없습니다. 자비라고는 둘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어떠한 친분이나 또한 내부를 통해서는 부탁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하나님도 안 무서워하고 사람도 무서워하지 않는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의 한 과부가 아주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부탁을 합니다. 말이 됩니까? 어떤 권력을 끼고 들어오든가 어떤 권력자와 친분이 있든가 뭐 재력가와 친분이 있든가 뭐 막강한 그 변호사들을 대동하고 이렇게 재판장에게 이렇게 요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한 과부입니다. 힘없는 한 과부입니다. 그러니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속을 수밖에 없고 뺏길 수밖에 없고 그래서 마음속에 한이 맺혔어요. 그래도 이 도시에 그래도 내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재판장밖에 없다 하고 찾아왔어요. 당연히 이 재판장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팍하던 이 재판장도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래서 마지못해 이 재판장이 그 원한을 들어줬다라는 이야기를 비유로 예수께서 하면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더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까? 이런 불의한 재판장도 들어주는데 택한 받은 그의 백성들, 그의 자녀들이 밤낮 응답될 때까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 하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틈나면 교회로 찾아와서 교회 와서 기도 시간을 갖고 틈만 나면 예배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예배에 참여하며 또 틈만 나면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집에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바로 비가 내릴 때까지 이 과부처럼 불의한 재판장이랄지라도 자신의 원한을 풀어줄 때까지 계속 찾아오는 것입니다. 계속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약간 어려움이 많습니다. 곳곳에 늪이 있고 곳곳에 위험한
한정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알면서도 당하기도 하고 모르면서 당하기도 하고 나와 상관없이 날 열심히 살아가지만 갑자기 산불이 확산돼가지고 그동안 내가 농사 지은 거 수십 년 동안 2대 3대 동안 살아오던 집이 다 불에 사라지고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기도합니다. 왜? 우리에게는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고 내가 아파할 때 예수님도 같이 아파하시고 내가 기뻐할 때 예수님도 같이 기뻐하시면서 나를 독려해 주시고 때에 따라서는 천사들을 보내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의 문제들을 처리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기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응답이 될 때까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매달릴 필요가 있어요. 적당하게 기도하다가 안 되네 이번엔 틀렸나 보다 라고 포기할 때가 많은데 아닙니다. 끝까지 기도해보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날 때까지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대부분의 문제들 보면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너무 절망스러워. 그죠? 그래서 아예 포기하자. 그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더 가보셔야 돼. 더 끝까지 가보셔야 돼. 끝까지 가보시면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마지막 끝지점에서 기다리고 계실 때가 많이 있어요. 물론 중간에 도와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아예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도 역사하십니다. 어떤 경우는 내가 위험을 인식하지도 못했고 위험이 내게 오지도 않았는데 나를 피하게 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실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내가 어려움을 당해서 막 고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오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자, 아까 제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은 응답할 때가 있다. 하나님은요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날 때까지 그 시간이 지나가기까지 하나님은 꿈쩍 안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 때가 있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닌데 그런 때가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요 끈기를 가지고 인내심을 가져야 돼요. 사랑은 뭐라? 사랑은 뭐라고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인내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인내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신앙인에게 있어서는요 인내심이 그 누구보다도 세상 모든 사람보다도 인내심이 강화돼야 돼요.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다 하면 야, 저 사람 대단하다. 끈기 대단하다. 포기할 줄 모르네. 나 같은 벌써 그냥 주저앉았어. 근데 저 사람은 대단하다. 이러한 얘기들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신앙인은. 왜? 그런 백성들, 그런 그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거든요. 그들의 아픔을 보고 계시거든요. 보고 계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같이 아파해요. 근데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어떨 때는 그 과정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누에가 자기의 덮여있는 두터운 껍데기를 벗길 때 얼마나 힘겹게 쉽게 말하면 막 그 뚫고 나오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그래서 지켜보던 사람이 그 껍데기를 벗겨주면요 그 누에가 나와서 재구시를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때에 따라서는 그런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그 과정을 내가 몸소 지키면서 견디면서 통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실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흑마하고 울 때 하나님께서 즉시 달려와서 나를 알아주시고 내게 먹을 것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때는요 내가 감내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내가 기다리며 하나님께 매달려서 그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셋째, 고통의 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의 경우 어떠한 때가 될 때까지는 우리가 감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 번째,
고통의 값을 감내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잃었습니다. 바빌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그 바빌론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합니다. 그때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켰던 고레스 왕 원년,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고국으로 돌려보내라고 하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시행되지 않고 다리오 왕 때 와서야 그 칙령이 다시 발견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세 차례에 걸쳐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이때의 인물들이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분들이에요. 나라를 빼앗기고 나서 70년 동안 이웃 땅에 끌려가서 감당해야 될 그 고통의 값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멸망하지 않도록 평상시에 끼어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라를 빼앗겼을 때, 나라가 망했을 때 70년 동안 그 이스라엘의 지식인들이 끌려가서 이웃 땅에서 살아야 됐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보게 되면 그곳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을 포기했습니다. 그 지역, 그 나라의 미신들, 우상들을 섬기는데 같이 동화됐습니다. 근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그들의 신앙,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이들도 그 고통의 값을 치러야 됐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갇혀서 밤새도록 사자굴에 갇히면서 생존해야 됐습니다. 사자와 밤새도록 동행해야 됐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불무불보다 뜨거운 7배나 뜨겁다라고 말했으니까 이건 강조죠. 불무불은 금을 녹이는 불인데 그 금을 녹이는 불보다도 7배나 뜨거운 불에 놓습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은 거기서 살아났습니다. 이 왕이 보니까 3명이 들어왔는데 또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위험 있는 그런 분이 또 한 분 더 있는 것이 보여요. 여러분,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야 됐어요. 밤새도록 사자굴에 들어가서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그의 친구들은 뜨거운 풀물 속에 들어갔습니다. 어떠한 위기가 왔을 때는 그 고통의 값을 치러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고통의 값을 치른 후에 거기서 구원받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죄가 없이도 당한 어려운 고난의 아픔이었습니다. 예수님도요, 땅속에서 3일 동안 누워 있으셔야 됐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땅속 무덤에 3일 동안 갇혀 있어야 되는 아픔을 겪어야 됐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통의 아픔을 겪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땅속에 3일 동안 갇혀 있어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에 따라서 우리가 고통을 감수해야 될 때가 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준비하며 기다리면 반드시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죠. 첫째, 그릇을 준비하자. 로마서 9장 21절 24절 말씀 보면은 도기장이가 지름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한이 없느냐.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국률의 그릇에 대하여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진흙을 빚으셔서 그릇을 만들었답니다. 그런데 이 그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릇과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보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릇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택한 분이신데 그분은 여러분을 그릇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그릇에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릇에 여러분은 그릇인데 여러분의 그릇 속에 생명의 생수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릇 속에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 흙으로 만든 그릇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질그릇으로 만들었느냐 하면은 우리를 만드신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믿게 하려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흙으로 만들어진. 여차하면 깨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흙으로 만들어진 저희를 하나님께서 안으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시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쓰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 보면은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중요한 것은요, 깨끗한 그릇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그릇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릇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시는데 준비된 그릇만큼 들어 쓰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준비도 안 하고 요행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가급적 그릇을 먼저 깨끗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준비한 만큼 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준비한 만큼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수시로 돌아보아서 내 안에 죄가 발견되면 즉시 회개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영혼의 그릇을 항상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놓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듣고 묵상함으로 말씀의 자양분이 내 안에서 잘 섭취돼서 내 안에서 원동력이 되도록 우리는 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식이요법과 운동으로 몸을 잘 관리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자신이 꿈꾸는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비전에 알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전문가적인 실력을 키워나가야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원같이 준비된 사람을 찾으십니다. 기도원이 준비됐어요. 그죠? 기도는 항상 자기 동족들이 당하는 어려움, 아픔들을 보면서 고민하고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같은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런 기도원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모세와 같이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는요, 들어 쓰지를 않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지금 모세와 같은 인물이 어디 있습니까? 대권을 이어받을 수 있는 가장 위력한 왕자인데 이때 돕지 않냐면 언제 도우시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은 그때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도망하는데 도와주지 않습니다. 모세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40년 동안 시내산에 들어가서요, 문도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너무 시간이 오래 가다 보니까 그 젊었을 때가 이제 40년은 제일 왕성할 때인데 그 왕성하던 그 비전과 그 모든 계획을 스스로 다 포기합니다. 이제 나 끝났다. 난 늙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래서 모든 그 40년 전에 갖고 있던 그 어떤 그 원대한 꿈들을 다 포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찾아오시는 거예요. 왜? 지금 모세는 준비가 됐던 것입니다. 인간 모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이미 하나님 찾아오시려면 40년에 찾아오시지. 그때 내가 건강했고 모든 것이 갖고 있고 모든 것을 갖추었고 모든 인맥이 다 형성되었고 모든 위치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어떤 권력의 연결성이 다 있을 때 그때 도우시지. 지금은 다 내 권력의 끈은 다 끊어졌고 아무런 힘도 없는 이 노약한 이 연약한 노예인된 나에게 왜 지금 찾아오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지를 모르겠는데 아마 그렇게 던졌던 것 같아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계속 이렇게 거부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는 지금 준비가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세상의 눈으로는 준비된 것은 40년 전이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눈으로는 40년 지난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지고 노쇠해지고 모든 꿈과 야망이 다 사그러지고 다 포기되고 자포자기하고 옛 과거로 추억으로만 남았던 이 모세에게 하나님은 지금 준비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올지 몰라요. 그죠? 우리나라도 우크라이나처럼 전쟁에 휘말릴 것 같은 요소들이 우리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행히 우리나라가 세계 강대국가의 여러 가지 틈바구니 속에서 지금까지 잘해왔다네. 그죠? 수출도 늘어났고 어쨌든 경제력이 많이 향상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나라도 어떤 일이 생길 줄 몰라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신 차리고 기도하십니다. 이스라엘처럼 나라를 잃고 어려움당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크라이나처럼 저렇게 전쟁의 포화에 휘말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신 차리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비록 소돔과 고모라일지라도 그 속에 의인이 10명만 있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오늘 우리들을 실망시키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 누구도 믿을 수가 없어요. 정치가는 더욱더 믿을 수가 없고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종교 지도자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치? 종교인들도 믿을 수가 없어요. 누가 진짜 종교인인지 누가 진짜 제대로 된 지도자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시대이지만 여러분들이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도시에도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올 한 해도 응답될 때까지, 어려움 닥치게 되면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실력을 준비하면서 나아가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체험적인 신앙이 돼야 돼요.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체험적인 신앙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아플 때 병을 치료해 주시기도 하시고, 어려움 당할 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고통 당할 때 경제적인 위기도, 관계적인 이 여러 가지 상처들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축복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나부터 시작되리.
그때 20년 전에 여기서 수영하면서 그런 장소 되겠어요. 또 다음 화면. 요거 이제 반대 방향,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또 있어요? 요건 이제 그 위쪽, 왼쪽 방향. 다시 한번 또 돌려보세요. 또 한 번 더. 됐어요. 20년 전에는 여기서 우리 교인들이 여기서 텐트 치면서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요거 잠깐 이제 위로 올라가셔서 그 동영상 폴더로 들어갔어요. 수련의 장소 위쪽 방향, 왼쪽 방향, 위쪽 방향. 스마트폰으로 찍어내는 생생해요, 물소리가. 여기서 교인들, 어린애들, 뭐 학생들 여기서 수영하고 청년들까지 여기서 물놀이 한다는 생각이 나요. 이 바위 위에 올라서서 같이 이렇게 쉬고 먹기도 하는 생각 납니다. 다음 영상. 똑같은 거 쓰신 건가? 이곳은 화양대교 도로에서 잠시 볼 수 있는 경관입니다. 요 바위에서 우리들의 교회에서 이곳에서 3박 4일 정도 수련회를 했던 그런 장소입니다. 사진은 이쪽에서 이렇게 찍은 거야. 사진은 이렇게 찍어서 찍은 겁니다. 네, 됐습니다. 제가 왜 틀었냐면은 이제 매주 올리는 유튜브에 사진도 올라가고 영상도 올라가고 제가 예전에 사진 찍을 땐 거의 인물 사진 들어가서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배경 사진을 많이 찍어놓는데 불과 딱 4시간 4시간 만에 가는데 1시간 오는데 1시간 그리고 마치 우리가 제일 먼저 여기 서가지고 잠 쉬었다가 사진 찍을 기회가 없었어요. 잠 쉬었다가 내려봤는데 사진 찍고 싶은 생각이 딱 들었어. 묻어나고. 그래서 거기 들어가 보니까 옛날 20년 전에 여기서 수련했던 생각이 막 새록새록 떠올라요. 그래서 이걸 담아야겠다. 그래서 사진을 이렇게 내려가서 찍고 또 물소리도 제가 동영상 담았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렇게 보니까 충북 청주가 진짜 선택받은 곳 같아요. 1시간만 지나면 문경도 1시간이지. 그죠? 50분에 1시간인 거예요. 문경도 참 좋고. 여기 선유동도 그렇고 여기서 10분만 더 가면 용주계곡도 있고 도란내고 이렇게 천혜의 그 자연을 누릴 수 있는 딱 4시간이면 왔다 갔다 2시간 2시간이면 충분해서 휴식을 취하고 힐링할 수 있고 산책할 수 있는 그래서 여기 차를 긴말 세워놓고 선유동에서 이렇게 걸었어요. 걸어가면서도 와서 사진 찍고 동영상 많이 담아놨는데 여러분들 시연할 때 주일 같은 경우 예배 끝나면 집에 가지 마시고 그런 데 가서 비 오면 비 온 대로 이렇게 좋은 점이 있어요. 물소리가 좋고 산도 없더라고요. 산도 없어요. 조용하게 가족끼리 산책할 수 있는 힐링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 있어서 이걸 담았습니다. 매주 올리는 영상에는 제가 이렇게 사진들도 올라가는데 뭐 계룡산 등등 청주에서 1시간 코스 있는데 가서 찍어놓고 유튜브에도 활용하고 그러는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주일날도 산책 날씨가 비 올 것 같다 해서 이렇게 뭐 집에 움츠리지 마시고 뭐 이런 날 가면 더 좋아요. 사람도 없고 깨끗하고 좋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고 위탁의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주여 내 죄가 사해졌습니다. 주님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제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고 복음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이 봄철에 전국적으로 이슬비 같은 비를 주시기도 하시고 강원도 지역에는 많은 눈을 내려주시기도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때가 되면 적당히 이른 비를 주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드려지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드려진 11조 예물 위에 11조의 축복이 저의 가정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일 예물과 감사 예물을 흠명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자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시니 이 자리에 참여한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을 체험할 수 있는